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응답 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본문 4장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바라던 때에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입니다. 또 그 솔로몬의 다스림이 그 강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까지 그리고 아래로는 애굽 땅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평화로서 완성됩니다. 본문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다스림은 그 강,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과 아까 말씀드렸던 다스림의 영향력을 미쳤던 지역 외까지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사방에 둘린 민족들과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가 이후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한 진행 단계,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도, 짓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착취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기쁨의 헌신과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으므로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은 온 땅에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 인한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후에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명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명 완수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복을 받으면 그 받은 복과 은혜로 또한 그에 따른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그 은혜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헌신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 때에 그 작은 벽돌 하나를 쌓는 심정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 하나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벽돌이 쌓여져 하나님의 위대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성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이러한 빛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와 솔로몬에게는 많은 병거와 마병이 있었습니다. 마병이 12,000명인 것을 볼 때 말 외양간이 4만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기록이고 4천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9장 25절에서도 외양간이 4천, 마병을 12,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과 4가 비슷하여서 아마 헷갈려서 잘못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많은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말은요, 전쟁과 이동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동에는 낙이나 소를 사용해도 되었고요. 낙이나 소는 이동에 쓰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것에 사용되었으므로 더 쓸모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주로 전쟁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이렇게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 큰 지역을 다스리고 큰 지역에 영향력을 미쳐야 했기에 아직 이 여러 이방 민족들이 다 점령된 것은 아니었기에 군사력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병마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솔로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되는 말씀은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는 29절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음식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솔로몬의 병거가, 그리고 34절 이후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솔로몬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34절까지 이어집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천하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소리를 들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솔로몬만 나타납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것만 같은 슬픈 암시를 오늘 슬픈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잘남과 나의 성공과 나의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만 내 주변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은혜가 가득한 그 자리에 있을수록 내가 더 드러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받은 것이 많을수록, 내가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서 있을 때일수록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은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내가 이후에 넘어지지 않을까를 늘 조심하며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제목인데요, 창문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춰 보여주는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새롭게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명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내게 그 은혜대로, 아버지 베푸신 은혜대로 내게 주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내 삶에 있을 수 있는 나의 이 교만함과 나의 이 자랑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